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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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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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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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41번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 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의 권세에 억압받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깨뜨려 주시옵소서. 죄악의 결박 풀어 주시옵소서. 이민족의 죄악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추한 마음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 더욱 굳세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되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후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도저히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향기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의 시선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식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저희들 이 안식간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좋지 못한 환경도 바꿔주시고 약한 자 세워주시고 부족한 자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기족이 여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기는 사업장이 날마다 일감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족을 모르는 아버지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물 드리며 기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저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 기도하시고 사제 선포하신 후에 대인관계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학술지에 대인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라 하는 데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금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인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진은 30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48건의 연구를 진행했고 기존의 대인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50%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나쁜 것은 담배를 하루에 15개 피우는 것보다도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대인관계가 나쁜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과 맞먹고 그리고 비만보다도 배나 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건강 관리를 위하여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과 다이어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화를 이루고 폭넓게 네트워크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점점 외톨이가 되고 고독한 삶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만남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사소한 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수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함께 하면서 행복해야 할 텐데 함께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엑기스를 모아 보면은 결국은 두 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관계가 다 좋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졌는데 대인 관계가 좋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대인관계를 등한히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치중하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대인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대인관계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훈련도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대인관계가 중요한데 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대인관계가 중요한데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인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내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보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존중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내 제자를 보낸다 해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하여 저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막연한 사이라 하더라도, 또는 나만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대인 관계를 완만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졌습니다. 점점 영안이 닫히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두가 경쟁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런 눈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 서로 존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교회처럼 귀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의 핵심 역시 서로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주님처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 역시 종을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의 기본은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대인관계를 좋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대인관계를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구와 교우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직원, 부하 직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귀히 여기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여러 날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빌립보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위해 큰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무지 포춘이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빌딩 옥상에 빌 존즈라는 사나이가 투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 동기는 신경쇠약과 삶의 좌절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사업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급격히 사업이 확장하다가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탓으로 결국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근심 걱정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면 하루아침에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도저히 수습할 도리가 없게 된 빌 바운즈는 채권자들의 극성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옥상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는 맨 아래층의 창밖으로 뛰어나온 차양을 뚫고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깨를 다쳤을 뿐 상처를 크게 입지 않았습니다. 빌 존즈는 의식을 회복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며 앞날을 함께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빌 존즈는 마침내 시야가 넓어지고 또 다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빌 존즈는 다시 건실한 사업가로 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해 모든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고 잘 관리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할 수 없는 복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물질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과 설득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관계들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혼자만 안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서로가 마음을 터놓을 때에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를 통하여서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심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남을 복되게 하기 피차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차 수고하고 또 피차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소년의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도 12살에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어려움이 따르니 소년은 스스로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로 했습니다. 사흘을 굶었을 때 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 소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뿌리치고 8번이나 그 소녀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급기야 9번째 찾아왔을 때 소녀는 도대체 이 아주머니는 왜 이토록 나를 찾아오는가? 왜 아무짝도 쓸모없는 나를 자꾸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십니다. 고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면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영적 어머니 윤기열 권사님의 머리에 씌워줄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는 정성으로 무르익는 겁니다. 한번 맺어진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를 정성 어린 섬김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여름 내내 수고와 섬김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 어린 섬김은 우선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성 어린 섬김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불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대인관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쁜 일, 좋은 일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은 기도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며 발전시키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나눔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니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의지하며 격려하며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9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일 베고 내일의 소망 충만히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루고 예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쓰고도 남음이 되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항상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어 건강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코로나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내겠습니다. 기도와 예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종상화를 위해 전교인 하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 체크, 개인 거리두기, 열 의심자, 확진자 접촉자는 자가 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특히 왕성교회 또 나누초등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당분간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 문구를 공모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이미지를 새로운 문구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심사 후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것들을 이제 잘 기도 중에 좋은 아이디어의 문구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모이겠습니다. 박옥자 권사님 가정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옥자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분들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끝나고 우리 박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식 협조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당 꽃꽂이 봉헌은 이수근 권사님, 이다미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으로 감사 봉헌했습니다. 이 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도 천천히 나가시면서 거리 두기를 두고 그렇게 나가실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